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두 동사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버리다라는 동사, 하나는 택하다 하는 그런 동사였어요. 버리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는 마스라 하는 동사고, 택하다 하는 동사가 바알인데 16장에 이 두 동사가 서로 엮여지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선택하는 데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얼굴 보고 버리고 얼굴 보고 선택한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고 사람의 중심 보고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버리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갖고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리 거울을 보고 우리가 코트를 탄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우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겉보다도 속을 가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중심을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어서 삶이 지루하다 혹시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중심을 갖고야 할 시기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때로는 투덜대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내면을 갖고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유대 목동인 다윗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디어 비로소 알려지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골리앗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신체나 무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많은 지혜를 얻게 되려서 합니다. 골리앗의 인적 사항입니다.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하면서 한 절조차 채우지 않을 정도로 그 인적사항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의 신체와 무장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골리앗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한 절조차 메우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예모라든가 그리고 그가 무장한 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골리앗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이름을 기록한 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딱 2번 나옵니다. 4절하고 23절 2번 나오지요. 그러나 다윗의 이름은 30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인격, 내적 자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야 야곱아, 야 너 잘했다 하면서 빌딩을 하나 준 것도 아니고 몇만 평을 땅을 준 것도 아니고 이름을 바꿔줬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죠.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관계가 되었느냐, 그 사람의 내적 자질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 그 이름이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리앗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이 성경은 골리앗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겉으로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빈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결국 무서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역사를 꾸며간 사람이고 그 가문에 필요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에 의하면은 골리앗의 키는 290cm 더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은 57kg이 더 된다고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도 7kg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은 다윗의 빈약한 신체 조건과 미미한 무장과 대조를 이루어서 오늘 다윗의 승리를 그만큼 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은 골리앗이 이길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도 골리앗이 이길 거예요.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또 확신한 것을 장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실제로 다윗이 승리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살에서 부딪히는 이런 장애물 저런 방해물을 극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서 승리할 삶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자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쟁의 상황, 이 전장의 상황을 누가 컨트롤하는가, 누가 관리하는가, 이 의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오늘 다윗의 승리로 결과를 맺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 결국은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자의식이 확신 그리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는 살아나지 않았느냐? 봐라, 나는 곰의 발톱에서도 건짐을 받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자의식을 비교하면 다윗의 자의식이 얼마나 강렬하고 탁월한지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얘기합니다. 자기 편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눈에는 자기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무장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도 없고 칼도 없는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의 군대냐,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골리앗의 말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 다른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다윗과 본문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싸움 장면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48절, 49절 두 절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주고받는 설전, 말싸움이죠. 설전은 41절부터 47절 무려 8절에 거쳐서 그 설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투 장면을 소개하려면 그 전투 현장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칼이 어떻게 번쩍였다, 1합, 2합, 3합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나가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두 절밖에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했던 말, 주고받던 설전을 오히려 7절까지 한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두 사람의 설전을 많이 소개한 이유는, 그것은 한마디로 싸움 자체보다는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에 나타난 그들의 영적인 차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즉 다윗과 골리앗의 말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차이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은 골리앗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읽으면서 그렇게 알아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의지하고 그것이 칼이든 창이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기복이 있지만은 결국은 승리한다 한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강원도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동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잘 나서서 길이 좋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의 길이 고갯길이었어요.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눈이 많이 온 겨울철이었는데 오르막을 오르던 시내버스가 시동이 그만 드르륵 꺼지더니까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왔는데 뒤로 밀려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당황을 합니다. 그 당황한 운전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 탔던 그 버스에 탔던 그 승객들이 당황을 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소리 지르고 큰일 났다고 뭐 야단치고 야단해요.
그런데 차 뒤에 제가 차 맨 뒤에 앉았던 저는요,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당신들 오늘 운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 때문에 당신들 오늘 사는 거 알긴 하냐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뒤에 앉아서 앞에 사람들이 죽는다 산다 뭐 어떡하다 하고 뭐 정신없이 이럴 때 뒤에서 저는 가만히 앉으면서 어떤 내적인 그 마음이 드냐면은, 당신도 오늘 운 좋은 줄 알라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 나 때문에 당신이 사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로 밀던 차가 아카시아 가로수에 딱 걸려서 멈췄습니다. 얼마나 그 생각이 강렬했던지 지금도 그 생각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에게도 이런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자의식으로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4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골리앗 너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골리앗은 애적 무장을 가지고 덤빈다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덤비는.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이요,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온 다음으로 시편에서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Lord Almighty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런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우주 끝까지 다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전능하심은 내적으로 영혼 가장 깊숙이까지 이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전장에 나간 것은 물맷돌의 위력을 믿었다거나 아니면 물맷돌을 다루는 자신의 기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비무장 상태로 전장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갖 난간 중에서도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현실이고 실체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들녘에서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릴 때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실체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는요,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위협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익히는, 머릿속에 그렇다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더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확신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인생사에서 오늘 시편 46편이 그리는 그런 유급한 상황은 없어요. 오늘 성경 어떻게 그러냐면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의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이렇게 오늘 이 얘기가 그리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대책이 천무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지진인 이집트에서
그 6도짜리 지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대 사역할 때. 그리고 6도를 만나니까 6도 정도 만나니까 인간이 할 게 없더라고. 저거 할 게 없더라고. 땅을 흔드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뛰어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할 게 없다는 말이지. 오늘 이 시편 46편의 고백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대책이 천만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령을 불렀죠.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믿냐면 전능하사라고 믿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매주일 하나님께 립 서비스를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서비스하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요구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몸으로 믿었습니다. 몸으로 익힌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이 상황을, 이 일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상황 인식이 분명했어요. 마지막으로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누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린다고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린 나를 이끌어 올린다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낮추기도 하고 나를 올리기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이 사실을 믿으면요, 상황에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이 상황에 꽂히고 여러분의 삶이 상황에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은 밤낮 뒤척입니다. 밤낮 뒤척. 우리 복음성가 한 곡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하는 그런 확신에 찬 찬양인데, 우리 박수 좀 하시면서, 박수는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박수 하시면서 함께 참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표교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 골리앗을 이기셨던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적이 우리 앞에 서도,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이 온 천하에 드러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의식이 분명히 갖고,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누가 컨트롤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